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고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가득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제발 깨닫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아주 은혜스럽게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옆으로만 하는데 옆으로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앞뒤로 막 서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행위의 제사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제사죠. 마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는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또 누가 생각나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나간 다섯 남매가 있다고 하면 잘 나가는 사형제는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잘 안 나가는 이게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요즘 안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문자로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오늘 이번에 소가 떠내려갔어요. 차가 떠내려가고 나는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그 집에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떠내려가 버리잖아. 그랬더니 하나도 손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보냈더니 아멘이라는 답장이 왔어요. 예,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나주에 대한 누구에게 아는 지인한테 그분은 저기 문평에 살아요. 문평 고마원 그 있죠? 고마원 그 옆 있어요. 지금 휴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쩌게 그 논농사를 크게 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사 바닷물이 빠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닷물이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구나. 1988년도죠 아마 나주 사건 크게 전국적으로 제일 아마 침수가 돼가지고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홍수는 졌는데 바닷물이 빠져야 되는 밀물이 든 상태에서 큰 나주가 큰 홍수 장애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인천에서 지장생활 할 때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해요. 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지금 그 해결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다행히 그 바닷물이하고 섞이기는 섞였는데 그렇게 많이 섞이기는 섞였지만 논밭에 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삭이 필 때는 저는 논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삭이 피기 전에라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저 금호동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그분이 그 농협조합장을 했어요. 연봉이 농협조합장들이 연봉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농협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분이 신앙이 잘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은 연봉 억대를 연봉을 받는데 11조를 안 한다고. 그 이야기를 뛰어 들어가지고 여분이 들어가가지고 아이 내가 그렇게 돈 밝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지금 교회 안 나간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그래서 문자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큰 논밭에 피해를 안 주셨으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이번에 보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쪽 지역은 그죠? 다행입니다. 아주 큰 다행. 하나님께서 우리 이쪽 지방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물론 그 원인이 있어요. 폭우가 이쪽의 기상대에서도 전혀 2시간 전에도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레이더 안 잡혔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기후가 지구가 열대화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1시간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쪽이 200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이건 다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탓이에요. 인간 탓.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이거든요. 아름답고 가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 개념은 조금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는 좀 벗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인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곡성에 집에 문제 없습니까? 작년에 곡성이 피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다 우리 가정들에게 피해가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오늘 말씀은 한번 1절 한번 올려보실랍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뭐가요? 뱀이 그렇게 강교한 짐승이었습니다. 네, 그 강교한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모른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말합니다. 이때가 누가 있었어요? 여자에게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디 가버렸어. 에덴 동산을 가지려고 아마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도. 그러니까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여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뱀이 다가갑니다. 원래 뱀은요, 처음에 태초에 창조했을 때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요.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분명하냐, 확실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동상나무에 있는 열매를 선악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말합니다. 이게 말에 보면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본질은 틀려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결코 먹지 말라,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삼절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할 때는 네버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는다는 거예요. 부정에 두 번 들어가면 뭐예요? 강력한 긍정을 우리는 중학교 때 영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는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 배워버려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저기 배워서 결코 죽는다 그래서 어떤 일 빠짐없이, 어떤 누구도 빠짐없이 그걸 먹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말로 먹지 못하겠느냐? 죽은다고 그랬나? 정말 맞아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는 말로, 아니 내 남편한테, 이 말은 뭔 말이야? 내 남편한테 들었는데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와이 말 속에는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주춤하는 내용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안 믿으면 지옥 가냐, 네가 가서 봤느냐, 진실이냐, 너 생명력을 말할 수 있어? 아니, 어제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봐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 장간지를 걸겠다. 그래서 나 유증죄를 걸려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커져요.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대답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벌써 거꾸로 엎어서 결코 안 죽어. 야, 먹어봐. 너 네버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뱀이 그렇게 영리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뱀의 속에 우리 이 마음, 뱀은 결국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역사를 합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입혀서 저 사람이 신인지 알고 우리가 많이 따라다녀요.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뱀은 벌써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이 마귀가 깨달은 거. 네 중심이 흔들렸어. 이건 내 밥이다 하고 강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결코 그러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비슷한 말들. 넘어가겠습니다. 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야, 너가 결론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괜찮아, 먹어. 너 지금까지 너희들이 피조물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도 똑같은 조물주가 될 수 있어. 너희를 창조한 네 남편을 만든 이 에덴 동산을 만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능력을 가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니까 해봐. 절대 안 죽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꼬임에,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잘못한 것이 뭐예요? 하와는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아예 이 마귀의 대화에는 응하지도 아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남편과 나는 이 에덴 동산을 갖고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 너는 나하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비하할 건덕지도 없어. 너 피조물이잖아. 너 남한테 못한 사람이잖아. 끝났어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네? 어떻게 꼬셔요? 길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죠. 번호 딴다고 그래요. 보시기엔 너무 예쁜데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쁜데 한번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대화를 한 사람은 남자한테 벌써 또 엮인 거예요. 정말 거기에 관심 없는 초월한 사람은, 다시 말해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확고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관심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대꾸도 안 하고 핑 가버리는 사람이 더 나을까요? 두 번째 여자가 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화의 건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관심 없는데요?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대화가 있게 되면 또 계속해서 2의 3의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들이 여자들 꼬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너를 비싸게 낳아서 비싸게 키웠으니 너는 도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도도한 남자가 되고 도도한 여자가 되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에게는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고무신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짝을 주지 않겠어요? 거리 가다 보면 거기에 한마디라도 엮이면은 그때부터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면,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 가정 파탄이 나고 부모의 가슴에 먹을 찌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엮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성경에, 신약에 이단에 빠진 자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했을까요? 건져낼 필요도 없다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대화를 하면 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심당하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을 건져내야 되지만, 이단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잘못해요? 나를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인데 거기에 밥이 되도록 내 입을, 내 목을 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에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대화도 하지 말라, 피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요. 왜? 그 사람 속에 강력한 마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심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까요? 6절에 시작. 이 말은 그 나무 선악과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욕심이 들어와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전에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그걸 봐도 우리 남편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옆을 가지도 않고 돌아간, 잠언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빠질 유혹의 거리가 있다고 하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왜?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로 힘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갈까요? 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한다. 탐욕이,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탐욕, 영광, 부귀, 종기, 또한 교만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 버렸다. 유혹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유혹은 아름다워요. 동물들 세계, 벌레들 세계도 마찬가지야. 보호색을 띠고 있으면서 심지어 어떤 벌레는 꽃을 피우고 있다고 그래. 아프리카 아마존과 가면은, 브라질 쪽에 가면 꽃을 다, 짐승인데 이 잡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꽃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 벌과 나비가 꽃인지 하고 달라들면 싹 오물려서 삼켜버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파탄이 오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먹고 싶었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 너무 맛있어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아마 이미 따먹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온 것인지, 옆에 있을 때 그 디아가 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절대로 디아를 안 했겠죠. 아담이 끼어들어서 안 돼! 하와 먹으면 안 돼! 저 마귀가 디아하지 말라고, 먹지 마! 디아도 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인데, 아마 추측에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특히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기 어디 시골에 저기 어떤 맛집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은 이야
내가 이번 주 꼭 우리 남편을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이야, 이번에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들 꼭 데리고 와. 이 맛있는 것을 내가 사줘야지 하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그것이 있어. 남편들은 조금 그것이 약해. 근데 우리나라 한국 아내들은 이것이 강하잖아. 멋진 것, 멋있는 맛집 보면은 우리 남편, 우리 애기를 꼭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때부터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날아와서 아담, 여보 허니, 미국 사람들 허니라고 그래요. 볼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서로 간에 허니, 볼꿀. 볼꿀 같은 남편, 볼꿀 같은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여보 맛있어 먹어. 그랬더니 아담도 먹은지라. 그래서 오늘날 누구 나폴레옹이 세상을 지배를 했지만, 유럽을 지배를 했지만 나폴레옹을 지배한 사람은 조세핀이라는 여자였어요. 이불 속에 들어넣어. 나폴레옹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조세핀이라는 여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먹게 돼요. 다 저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건 누가 자기들 스스로가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의 이성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의 인간의 본성이 나타났다. 자기들의 어느 것이 선과 악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들어서게 됐다. 이게 오늘날 16세기에 나타났던 인문학,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오늘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적이 아니라 옳지 아니하는 본성이 생기게 했다.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을까요? 여기 여러분 의심을 갖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서로 벌거벗었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됐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 어색한 문장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걸 먹기 전에는 서로 실혼하지 않고 누드 차림이었는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9절 볼까요? 십 절 볼까요? 예, 여기서 봅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벗었으므로. 그러면 아까 치면은 뭐예요? 7절에 그들이 눈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9절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이르시되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왜 부끄러움을 몰랐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기 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입고 안 입고 따라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속에 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려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걸 의미를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그걸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특징은 뭐예요? 숨어버립니다. 피합니다. 왜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서로 방금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합니다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서로 웃고 나누는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집에서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오면서 출발했던 그 무거운 마음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축복하였을 때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 떠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즐거움이 들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뭔 말인고 하니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예배 자주 빠진다, 점점 교회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에 점점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심리적인 것을 여기에 창세기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의 오늘 말씀을 적어도 아담이 책임지고 이브에게 끊임없이, 하와에게 끊임없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지나갈 때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만드시 직접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결과일까요? 두 번째, 여자를 혼자 놔뒀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까요? 부부는 각방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죄를 범했던, 아내가 범했던 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구수사정 입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입히게 되죠. 가죽옷을. 이것은 어떤 가죽이냐? 양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우리 제약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타난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영원한 영생을 가져왔다고 고린도전서에 내지는 신약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와는 돕는 베풀로에서 신부와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계시록의 3장 17절 18절 잠깐 제가 본문의 말씀 좀 하시고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볼까요? 시작.
타락된 인간에게 그렇게 말. 너희는 다시 한번 너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공부한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공부하고 불쌍하고 가난한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죄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악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목이거든요. 18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시작. 이게 바로 오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면서 에덴의 동산을 추방시키시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입혔던 것처럼 오늘 이 18절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한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렇게. 뭔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이 바로 불로 연단한 상태다. 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2000도 내지 3000도 온도가 가야만이 금이 녹은다고 그래요. 1000도 이상이 돼야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련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은 상태를 상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옷을, 그리스도의 죄가 없다는 상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탄생된 거듭난 생명을 흰 옷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사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같이 종같이 붉은 죄를 입은 우리 모든 것들, 수수같이 빽빽한 죄들, 수처럼 정말 더러운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흰 양털처럼 상징한다고 구약의 기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흰 옷으로 우리의 제약된 것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한다는 뭔 말일까? 성령의 눈으로 우리 눈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닫혀진 눈을 성령의 눈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갈빗대 사이로 심장을 찔렀을 때 분명히 그 밑에 있던 요한만큼은 이거를 기록했는지, 십자가의 밑에서 자기 마리아와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랑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현장에 있지 않고 들어서 기록한 복음이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심장을 찔렀는데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물은 물대로 나오고 피가 피대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말할까? 헬라의 온 뜻은 속죄의 피란 뜻이에요. 속죄의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은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바로 이 오늘 있던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하고 주고 있어요. 비가 내려야만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고, 비가 내려야만이 우리의 더러운 때들이 다 벗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 이게 바로 여기서 18절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갖다가 요한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누가? 예수가,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 모습을 적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이건 그냥 넘어가요.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40일간 금식기도 할 때, 그렇죠? 영광, 네 모든 재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최고 높은 직책을 주겠다. 탐욕과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쳐보십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절대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이 유혹한 그 세계에 빠져들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쳐다보고, 야, 이 땅을 전부 주고 이 지구상 모든 우주를 너에게 주겠다. 주겠어. 무엇 때문에 너는 고생하냐? 그러지 말고 내 앞에 고개 한 번만 숙여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항해합니다. 이 모르는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땅에 오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내 존재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유다처럼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수시로 지난 일주일마다 많이 흔들립니다. 꼭 주일만 예배를 지켜야 되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답답한 인간아, 친구들이 꼬시면 넘어갑니다. 야, 적당한 남자가 술도 한 번씩 먹고 인생도 즐기고 이렇게 살아 한 번 살다가 이 인생 지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 말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친구 앞에다 대놓고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대할 필요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아, 나를 생각해 너무 고마워. 나를 생각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대할 건덕지가 없어. 대하라는 그 순간부터 꼬여들어가.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해. 내 인생 목적이 그거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겉으로 표현하면 선포하면 더 좋겠죠. 왜요?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속으로 가라사대 속으로 묵상하시되 별들아 있으라. 별들이 생겼다. 달들아 있으라. 바다에 생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선포했다 이런 말이에요.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한복음 17장부터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밤에 기도하실 때 17장, 18장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놓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잠안 자고 그 옆에 가서 다 적었을까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떠나가도록 마지막 절기와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그걸 적지 않았을까요? 잠자느라고 떨어져 있어요. 기도할 만큼 떨어져서 적어도 인간의 걸음은 50보 이상은 떨어졌지 않겠냐. 언어의 의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만큼은 잠 안 자고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가 속으로 중얼중얼 따지막한 소리 했다고 하면 요한은 절대로 그 기록에 요한복음 10장 18장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인지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인지각에 지금 최근에 나온 과목이 10년 전부터 나오는 유명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뇌는 속는다고 그랬어요. 뇌는 속는다. 말한 대로 속아요. 속게끔 되어 있어. 뇌의 구조가. 그 두 번째는요. 그를 들었을 때 내가 선포한 말을 내가 그랬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불쌍한 가부가 가서 하소연하고 울고 부를 때 재판장님 그렇게 했을까요? 속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울분 자기 모든 가족의 이 가부의 이 모든 생명이 걸렸고 자기 자식의 모든 가정의 모든 운명이 걸렸는데 재판관한테 울부짖으며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기도를 이야기. 그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소리를 들은 귀찮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부를 오늘 밤에도 쫓아와서 하소연합니다. 그 다음 날에 와서 하소연합니다. 그 다음 날에 하소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미 뇌물을 먹어버렸어요. 움직일 마음이 없어요. 야, 귀찮아, 쫓아버려. 자기 동을 통해서 수없이 대책했겠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재판관의 불의한 재판관의 귀 속에 들어가서 심리를 뒤집고 뇌를 뒤집어버리고 심장을 뒤집어버리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갑의 오난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 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수박 사러 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수박 사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비가 오는데 제가 갔잖아요. 아니,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거를 샀는데 그 수박 파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 끝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수박? 오늘이 끝물입니다. 수박 다 나왔다 그래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수박 오늘 가시다가 수박 사세요. 예, 수박이 있습니다. 저는 언뜻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다 가져와 수박을 딱 놓고 이 수박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까지 사갖고 실패한 적은 별로 없으니까. 수박은 암수박이고 수수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배꼽이 조그마한 것이 암수박이라고 그래요. 배꼽이 큰 것이 수수박. 그래서 암수박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어제 배꼽이 조그만 거 주세요 해서 사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걸 쪼개기 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수박이 있는데 내가 이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 칼로 쪼개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칼을 쪼개지 않고 먹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방법이 없어.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번뜩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줘. 그래. 성경에 나타난 문자는 말씀은 문자예요. 수박이라 이런 말이에요. 수박. 문자예요. 얼마나 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문자인데 우리는 문자로서만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수박을 쪼개야만이 그거를 내 입으로 먹고 그 수박을 먹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수박을 넣고 그거는 보는 것만 끝나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24시간 잠 안 자고 그만 자고 공부해라. 그만 자라 공부할 때 잠 안 자고 공부했을 때 자기가 그 다음날 그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오는 도파민, 이 도파민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매일 저 힘들게 저 산에 올라갈까? 땀 뻘뻘 이 더운 날 왜 그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오는 풍경과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정복했을 때 오는 이 도파민의 이 극치를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냐? 편도체를 통해서 전두배 저장이 된다고 그래. 내 말 아니에요. 내 인지과학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역시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 도전하게 되고 중간고사 도전하게 되면 그때 기억된 그것을 기억을 꺼내게 되니까 그놈 가지고 밑바탕을 또 다음에 그 가제물에 그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는 축적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 왜 예수님이 소리내서 기도했을까요? 평상의 삶이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적어도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편두처를 통해서 전두배 저장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과학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중심의 리더들은 이 세계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팍
나가. 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고 이거 소리쳐 그냥 배꼽이 빠질 정도로 기도하면 그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또 그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로 기도라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호르몬을 집어넣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듣는 순간에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도 마귀는 결국 선포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예수님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더라?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포하시되 명령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내인지라기 또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꼭 기도는 해야만이, 그걸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소리내지 않아도 얼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인지 과학에서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런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너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 너는 거룩한 사람이지. 이게 소리내서 매달려보고 하늘문이 열도록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어요. 천지야 이루어져라.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만물이 그 흑암에 덮인 그 혼돈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큰 소리를 말합니다. 소녀야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마르다의 오빠가 썩은 지가 3천 무덤 동굴에 집어넣었는데 3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야 네가 붕대를 가면 썩은지 하는데 나오라고 설명했을까요? 그러나 더구나 동굴로 막아져 있는 그 동굴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큰 소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뇌인지과학의 책을 보면서 그래,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선포하자.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남도 살고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내가 갑자기 주찬이가, 은찬이 아니지, 은찬이 이렇게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갔어. 은찬아, 너 이렇게 살이 빠졌어. 왜 살이 빠져서? 무슨 일 있어? 아팠어? 제가 수영이에요. 수영. 배가 푹 들어가. 나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속에는 미안합니다, 나쁜 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배가 뽕 나와, 많이 나와 있어. 만지면 알아. 매일 해주면서 그 영이 나가면서 배가 홀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구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 10kg, 20kg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은찬이가 혹시나 최근에 내가 기도해 주니까 뱃살이 빠진다. 수영이다. 할렐루야. 어떤 간에 안 좋아. 뱃살이 뻥 빠져가요. 수영했기 때문에 목소리 좀 했으면 기쁘게 이렇게 자기 살도 빠졌으면 더 인식이 좀 크게 할 것인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말해서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말해. 수영했어요. 수영. 은찬이에게는 그것 하는 게 주셨구나. 계속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계없는 제가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만 또 피는 우리 지약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또 이 물은 어때요? 생물이 자라려면 물은 계속 있어야 돼. 그거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만나. 그래서 이거는 물은 바로 회개와 말씀이다. 상징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말씀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창세기 3장에서 죄악의 인간의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갑자기 태어나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 정말 그의 정통성을 밝힌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과연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한 모든 것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잖아요. 오늘날 빛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휴감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여러 가지 이 감언 이설을 하게 됩니다.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아멘. 피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긴 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6월절에 우리는 그 양을 잡아서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먹어야 함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마셔야 함을 이야기하는,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는 가득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뻐가 봐야, 제가 요즘 그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를 엄청 해갈 기도를 내가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운이, 이 가슴 속의 여운이, 이 여운이 이틀 반 갑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내가 실험해봤다니까요. 오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배창자가 끊어져 버린 내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신비한 도파민의 경험을 했어요. 호르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딱 기도를 끊어. 딱 이틀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왜?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요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것이 싹 바닥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기가 없는 그 백성들이 등잔불에다 계속 양의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등잔불을 밝히고 왔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물론 꼭 그렇지 않아도 성전에 그렇게 24시간 등잔불을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해야만이 우리 속에 이 성령이 우리를 휘어장하고 우리를 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적어도 아담과 이브는 그 물을 분명히 마셨을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4가지의 강은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나옵니다. 5장과 3절에 시작. 예, 다시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고 느껴진 것은 뭔 말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식어지는 것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유혹과 죽음과 핍박을 이겨낸다.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죽음에서 부활을 주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잠시 흔들리고 잠시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2장 19절 20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장가든다고 누가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가 우리를 신부 삼아서 결국은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몸을 이룬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나는 한 몸이 됐고, 예수는 신랑이고 나는 아내이지만, 신부이지만, 오늘 아내와 지난주의 말씀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신랑이 되고 예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 신부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곧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남편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누가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결혼했다고 말씀. 그게 바로 증거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결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예수 신랑으로 만족하고 사십시다. 시작. 예수 신랑으로 축복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자. 왜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에 계시록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우리의 신랑은 부자입니다. 시작. 우리의 신랑은 부자입니다. 우리 신랑은, 나의 신랑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법적으로 아내 것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만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만을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코가 빠져서 떨은 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팔이 부러질 수 있고, 잠깐의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는 잠시 영원한 우리는 복을 갖고 복의 승리를 이미 담보로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가볍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 율법이 말씀이 무겁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요새 말씀 보는 것이 지겨워, 보는 거 힘들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목걸이 사가지고 선물 사다 주면 그날 저녁에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까를 기다리는 아내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신랑이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잘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기본 딱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라깨나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친구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결단 딱 하나 나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내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결단했느냐? 네 친구에게, 네 친척에게 요구도 묻고 결단하고 네가 하였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신랑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일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이니라. 사탄아 유가 물러가라. 내가 그것을 당기지만 내 신랑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거 결단하겠습니다. 나머지 손의 예수가 비난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오빠 나 적응이 안 돼가 혼났어. 오빠 적응. 이번에 순천에 우리 시연
집사 얘기 나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내려가는데 오갈 때마다 어떤 분이 오빠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오빠를 적응이 안 우리 세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남편한테 오빠 그럽디다. 와, 뒤에서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뒤에서 오빠 된 신랑이 뒤에 다 조종하는 거예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또 교통사고 당할까 봐. 자기 부인이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 다른 데 가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으면 뒤에서 피곤하니까 했을 것인데 더 긴장해가지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 예수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복 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뭐 순교 그건 웃기지 마. 그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거는 자긍한 것도 하나가 돼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지켰을 때 내가 이거 갈등하고 내가 우리 친척한테 내 친구들한테 요구하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계약건이 하나 터졌어. 계약건이 터졌어. 뭐 사건이 하나 터졌어. 이걸 체험하면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때 도파민이 기억되는 거예요. 편도체를 통해서 전도배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도 지금 예수께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선지자의 그 한상과 이상이 그 속에 절망하고 있는 식민지 포로로 잡혀간 이 절망하는 이 청년에게 그것을 임한 것은 그는 끊임없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오는 걸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랄 강가에서 하염없이 그날도 그 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아래어쯤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집을 지어갈 때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서 또 다른 도파민의 체험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체험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왔을 때 또 결단한 이번에는 이거 진짜로 계약건이 성취될 수가 없을 때 이걸 이 사업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떠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보게요. 오늘 여러분들 더운 날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만큼 결단하신 분들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봐요. 안 해놓고 하니까 그 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저 예편네 미안합니다. 저 예편 내 말 안 듣지. 잘했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부부간의 마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아내가 그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당신 내 말에 믿어줘서 너무 감사. 오늘 좋다. 애시가를 하자. 여보 이번 내일 모레 당신 생일도 못 사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보게요. 해보면 해봐서 그걸 정취하고 그걸 해서 기쁨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음악 주세요. 5분간만 하겠습니다. 5분간. 음악 주세요. 돌려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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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